하는 수 없이 이 골칫거리를 처리하는 아버지의 궁여지책이 뭐였겠습니까? 신부 바꿔치기였던 거예요. 간교한 아버지 라반이 라헬을 미끼로 팔리지 않는 신부 레아를 결혼시킨 사기극 이면에는 바로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신부 바꿔치기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고대인들 중에는 야곱이 신부가 바뀐 것을 알고도 다 이해했다 이렇게 엉뚱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놀랍게도 성 아우구스가 그런 해석을 했어요. 그러나 분명히 문맥을 보면 야곱은 몰랐죠. 나중에 항의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야곱이 신부 바꿔치기를 몰랐던 이유, 이미 고대인들도 포도주와 어둠 때문이다라고 주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레아는 어땠을까요? 당사자이지 않습니까? 유대 랍비 중에는 레아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 내내 그녀를 라헬이라고 불렀고 그녀는 계속해서 예라고 대답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그가 거짓말쟁이 아버지의 그 딸이라고 말하자 그는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을 에스라고 불렀을 때 당신도 이런 식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당신이 나를 불렀을 때 나도 똑같이 대답했을 뿐이에요. 유대 랍비들이 이렇게 거의 상상에 가까운 해석을 한 것이죠. 자, 이렇게 소설같이 속였을지는 모를 일이지만 우리가 단정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레아가 자기 정체를 숨겼으니까 사기극은 아침까지 성공한 것이 아닙니까? 레아가 자기 정체를 밝히는 순간 이 사기극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레아는 밝히지 않았던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럼 라헬까지도 속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헬도 알고 있잖아요. 유대 랍비들은 라헬도 속았다. 아버지가 속였다라고 해석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속여서 그날 밤에 야곱이 나를 보지 못하게 하였고 언니를 들여보낸 거야. 내가 그곳에 있었다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거야. 유대 문학 작품에 이런 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은 다른 방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던지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레아는 아버지 라반의 성화, 협박에 못 이겨서 이 사기극에 동참했겠죠. 만일 레아가 자기가 나쁜 눈 때문에 결혼하기 힘들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다면 레아도 아버지의 협박에 설득되지 않았겠습니까? 네가 시집갈 일은 이길 뿐이다. 거기다가 레아도 야곱과 결혼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다면 못 이기는 척 숟가락을 얹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야곱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라반이 야곱에게 말한 변명을 한번 주목해 봅시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우리 성경은 언니라고 번역했는데 장자라고 번역이 되어야 합니다. 장자라고 번역하려니까 문맥에 맞춰서 언니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 하람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요즘은 그런 것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수십 년 전만 해도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장자를 먼저 결혼시킨다는 것, 이것은 하란만의 관습이 아니라 가나안의 관습이기도 하고 동양 어디를 가든 세계 어디를 가든 어느 문화권에서나 당연한 문화였던 거예요. 그렇다면 라반은 결혼하기 전에 말해야죠. 결혼하기 전에 야곱에게 우리 집안에서는 장자를 먼저 보내야 된다. 그래서 처음부터 1+1으로 받아들이라.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으면 레아도 데리고 가라. 이렇게 했다면 그렇게 준비했겠죠. 자, 그런데 변명을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마치 가나안에서 야곱이 행한 일과 비교하는 것 같습니다. 야곱이 라반을 처음 만났을 때 자기 사정을 다 말했거든요. 자기가 왜 여기 왔는지, 물론 결혼하기 위해서 왔다, 이것만 말했을까? 아니면
형과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했을까요? 하여튼 장자가 아우들보다 먼저 장가간다는 것, 이 하란이라는 도시에서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나 지켜낸 것인데, 유독 야곱만은 장자 우선권을 가나안 안에서도 인정하지 않았고 지금 하란에 와서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에서도 장자 우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장자의 축복, 장자의 하란에 와서도 지금 장자 레아를 제치고 둘째 동생 라헬을 먼저 자기가 시집가게 만들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런 사기극을 당한 꼴이에요. 야곱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장자 우선권에 대해서 야곱이 정말 한이 맺혔을 것 같아요. 아이고, 그놈의 장자 우선권, 어딜 가나 장자 우선권. 가나안의 장자는 장자 특권을 빼앗긴 것이 억울하다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하란의 장자 레아는 이제 자신의 7년 세월을 바치고 싶지 않은 7년 세월을 바쳐야 합니다. 야곱과 레아는 정상적인 부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레아가 신부 바꿔치기에 협력한 것이 분명하고, 야곱도 뒤늦게 이 사실을 확신했다면 야곱과 레아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레아를 향한 야곱의 마음 어떨까요, 여러분? 야곱은 레아를 자신과 같은 피해자로 보았을까요? 아니면 라반과 같은 가해자로 보았을까요? 야곱의 마음에 레아를 피해자로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까요? 야곱 마음에 레아도 자기 아버지와 똑같은 가해자일 뿐이다라고 그렇게 판단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야곱이 라헬과 결혼하는데 처음부터 레아가 1+1 조건으로 끼워져 있었다면, 즉 야곱이 라헬과 결혼하려면 반드시 레아도 같이 세트로 데려가야 한다는 조건을 야곱이 알고 동의하고 받아들였다면 레아는 야곱에게 준비된 신부였고 야곱도 레아를 위한 준비된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레아는 그 사기극의 참여자였던 겁니다. 가해자였던 겁니다. 야곱의 참담한 배신감 숫자로 환산 가능합니다. 자, 라헬을 위해서는 7년을 며칠같이, 막 1년을 하루처럼 일할 수 있었습니다.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냐면 한 달 열심히 일했는데 여러분 2시간 지난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심정을. 그렇게 행복하게 7년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간을 보낸 라헬인데 라헬과 결혼하려면 반드시 무슨 조건이 필요하냐? 레아와 7일을 지내서 완전한 결혼을 이루어야만 라헬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이 7일의 신혼기간 어땠을까요? 레아와 보내야 하는 이 7일 어땠을까요? 하루가 1년 같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여러분, 레아와 하룻밤을 지내면 자기가 노동하는 기간이 얼마나 늘어나는 겁니까? 실제로 1년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레아와 7일을 보내고 자기 계획에 없었던 7년을 더 일해야 합니다. 이러니 야곱은 라헬을 더 원하고 더 갈망하고 레아는 더 싫어졌고 더 보기 싫은 신부감이 되었던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레아는 눈이 나빴는데 야곱에게 누구를 떠올리게 합니까? 아버지 이삭이 눈이 나빴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야곱에게는 좋은 사람입니까? 형에서만 편애하였던 아버지이지 않습니까? 아까 그리고 여러분, 장자가 먼저 결혼해야 한다는 라반의 변명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장자의 특권을 누린다는 점에서 레아는 누구와 똑같습니까? 에서와 똑같지 않습니까? 레아는 야곱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여자였습니다. 눈만 보면 아버지가 생각나고 장자의 특권으로 내 아내가 됐다고 생각하면 에서가 생각나는 거예요. 참으로 레아는 지지리도 복이 없는 말 그대로 박복한 여자였습니다. 눈이 나쁜 채로 인생의 대부분을 보냈지 않습니까? 결혼도 신랑을 속여가며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에게
억지로 시집을 왔으니 그 결혼 생활이 행복하겠습니까? 신혼생활은 엉망이었겠죠. 레아는 아마도 살붙이고 살면 정도 들만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보았겠죠. 그러나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야곱의 마음은 오직 라헬 뿐입니다. 이 사실을 레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레아는 항의조차 못합니다. 레아는 엄연히 첫째 부인이지만 야곱의 사랑은 일방적으로 라헬의 독점이었습니다. 야곱의 마음에서 첫째 부인은 라헬이었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레아의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무슨 낙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겠습니까? 이때 레아가 만난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남편이 사랑하지 않는 레아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여자는 남편이 없어도 자식이 있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레아의 고통을 보시고 특별히 아들을 많이 낳는 복을 주셨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결혼한 여자의 최고 미덕이 무엇입니까? 당시 고대 사회에서 결혼한 여자가 최고 칭찬을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많이 낳고 좋은 아들이 그 주위에 많이 있으면 레아는 남편의 사랑 없이도 아들들 덕분에 삶의 기쁨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아니 진짜 첫째 부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여자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레아는 어떤 신앙을 가졌을까? 어떻게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을까? 자, 우리 창세기를 되돌려보면 레아와 그 가족들에게까지 경건한 자손의 전통이 이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창세기 11장에서 바벨 사건 이후로 경건한 자손들마저 여호와의 신앙이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그 오염된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채로 경건한 자손들이 정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란이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어떤 신앙을 가졌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메소포타미아에서 주력으로 믿고 있는 달의 신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문 전통으로 내려오는 여호와 신앙이 있고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살면서 달의 신도 믿고, 그래서 이 토착신과 여호와 신앙이 경건한 가문에 어떻게 된 겁니까? 짬뽕 돼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집안이 된 겁니다. 그러면 라반의 집안은 어떨까요? 나중에 라헬이 하는 짓을 보면 여전히 그 지방의 토착신을 믿고 있다는 증거가 나옵니다. 라반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라반의 집안도 집안 전통으로 내려오는 여호와의 신앙이 있고 라반의 집이 사는 그 지방에 믿는 신을 섬기는 이런 짬뽕 신앙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중에서 레아는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 그 형편에 여호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기의 처지에서 나름대로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레아는 시대를 뛰어넘어 성별을 넘어서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호소하는 바가 있습니다. 레아는 야곱에게 덤으로 끼어든 인생, 우여곡절 끝에 억지로 끼어든 엑스트라 인생이었습니다. 어찌하다 보니까 불행하게도 남편의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하는 첫째 부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레아는 여호와 하나님을 남편 삼아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정말로 말 그대로 레아에게는 하나님뿐이었습니다. 레아는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뿐인 거예요. 남편은 없어요. 남편도 사랑하지 않는 이 몸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며 매달렸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레아의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으로 아들들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레아가 아들을 낳으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 우여곡절 많은 아들을 낳는 이야기를 볼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와 신장을 먼저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판단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외모를 먼저 본 야곱은
평생 라헬을 정부인처럼 첫째 부인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라헬은 남편의 인간적인 사랑만 믿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일에는 실패합니다. 나중에 라헬의 하나님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하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겸손하게 의지할 곳 없는 레아를 사랑하셨고 레아를 첫째 부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높여 주셨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여인 레아를 높이신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은혜로운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레아는 범죄하여서 타락한 우리 인간들의 자상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울리는 순결하고 아름다운 신부를 찾으셨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어울리는 그런 신부감을 찾으셨다면 우리는 버림받기 딱 좋은 그런 신부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가장 귀한 신부감으로 여기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레아의 심령을 가져야 되겠죠. 겸손하게 내가 의지할 때는 하나님뿐이라고 하나님만 붙잡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레아의 겸손한 심령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나와 내 아들이 잘 살 수 있는 첩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레아와 같은 인생 역전의 길을 걸어가며 승리를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